찬양할까요?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는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 사절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바르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바르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바르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바르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달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리.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처소마다 또 삶의 현장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원하신 능력을 주 그원하신 능력을 늘 찬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시원하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지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드림의 지체들이 정한 처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맞서 변명하거나 대적하기에 앞서 추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지만 말씀을 떠난 저희들은 이미 맛을 잃고 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님의 이름이 삶의 목적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책임이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도라 일컫는 저희 기성세대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대면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라인 화면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 이전보다 갑절의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코로나19 대유행과 잦은 태풍이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 코로나19 상황과 자연 재난마저도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그동안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3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그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또 우리가 염려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방역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당분간 주일 영광 예배는 영상 예배로 또 주일 찬양매는 가정별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 예배는 이전과 같이 똑같이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후에 교회에 나오실 때 드려도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한 매일 성경 9월 10월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도 성경 통신 강좌 1년 1독 성경 통독하는 일 금주간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성경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되는 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8월 한 달을 보내고 9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먼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들거나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의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또 직장도 산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우리 모든 드림의 식구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난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쌓던 놋제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 위에 금을 입힌 금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제단은 각각 그 위치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놋제단은 성막이나 성전의 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각종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가리켜서 번제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금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금단은 성소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향을 피우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향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부릅니다. 번제단이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면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다 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사의 대상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러한 제사 제도는 우리나라 조상적부터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매우 친근감 있는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 의식이든지 향을 피우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향을 피웁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행하는 조상 숭배와 같은 의식에도 반드시 분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 분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촛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 또한 향을 피우는 분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보면서 구약의 유대교, 구약의 종교는 참으로 미개하고 원시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구약시대의 의식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겁니다. 그때의 신앙은 지금처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또한 코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구약시대의 종교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손으로 행하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의 순수한 가르침의 의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향을 피우는 것, 이 분향은 죽은 자에 대해서 경외를 표하고 죽은 자와의 교감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발전해서 가정에서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전문적인 장의사가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목회자는 그저 예배만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성도가 소천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을 목회자가 주관했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덜합니다만 여름에 소천하거나 오랫동안 병상에서 누워 계시다가 소천한 분들을 염을 할 경우에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장례식을 할 경우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분향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방 종교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나 또한 죽은 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 분향이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손짓으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과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매한 것이 냄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을 피웁니다. 이처럼 향을 피우는 것은 이 향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과 어떤 교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분향을 하면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나 성전에서 피운 향은 죽은 자에 대한 경이나 죽은 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피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나 또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소통할 때 직접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소통할 때는 분명한 말씀의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향을 피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절대로 향이 그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명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향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나 의사소통을 위해서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이러한 향냄새를 맡아야만 기분이 좋아지거나 우리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향을 피우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표시로 분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결코 거절당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 주시는 사인이 바로 분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분향단과 그 단에서 쉬지 않고 피워졌던 향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은 분향단의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6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향단은 요약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힌 단입니다. 가로와 세로 1규빗, 약 40에서 45cm 정도의 정방향의 모양의 단입니다. 높이는 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80 내지 90cm,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또 양옆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입힌 채를 맬 수 있도록, 꿰 수 있도록 둥그런 그러한 고리를 2개씩 달아놓았습니다. 오늘 그림에는 이 조각목채를 꿰인 채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꿰 있지 않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이 채는 따로 보관합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의 휘장 밖에 있는 성소의 중간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앞에 양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또 금등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분향단의 양식과 위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식이 있은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십계명과 성막의 제도와 세밀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백성의 중심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초소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성막의 기구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의 놋이 고난을 당하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분향단의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향단은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에 금을 입힙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소의 분향단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무슨 말입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움으로 그것이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일은 인간의 의사에 의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례입니다. 만약 분향단의 향이 끊쳐졌다, 그것은 제사장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면은 세리완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이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분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분향할 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비슷한 표현이죠. 또한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성전에서의 분향을 자신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던 이 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향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피어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교훈하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중단된 자, 숨이 끊어진 자,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서의 기도가 중단되어진 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혼의 창을 활짝 열고 신령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격없이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되어진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작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는 성도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세상적인 일에 바쁜 성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의 기도 생활도 덩달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면 하루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의 등불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향이다.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이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향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분향단은 번제와 소제와 같은 희생제사가 금지됩니다. 제사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이 분향단에서는 향만 피웁니다. 특별히 이 향을 제조하는 방법은 30장 3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3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에 하면 이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소합향, 이것은 소향나무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향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억지로 향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향을 내는 것이 소합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억지로 쥐어짜는 기도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가 날숨과 들숨,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나감향. 이것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 나감향입니다. 조개 껍질이 가루로 부스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감향. 세 번째, 풍자향은 고무나무 뿌리를 자르면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나 해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향입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추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향, 일반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를 바를 때 사용하는 향입니다. 이러한 유향 역시 우리의 삶에서 풍기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유향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향품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향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향을 하나씩 태우면 좋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 이것이 같은 비율로 함께 섞여서 태워지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보통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아주 특별하게 만든 향이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사람의 취치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그를 에서인 줄 알고 먼저 그 옷의 향취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향취를 맡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그의 향취를 맡고 그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향취를 맡고
그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 문제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히족속 하몰의 집안을 몰살시켰을 때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앞에는 향취, 뒤에는 악취. 그러고 보면 향취든지 악취든지 향기나 냄새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향취가 무엇일까? 분명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입니까? 아니면 악취입니까? 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욕심과 정력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력을 죽인다면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향기는 나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그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향을 피워야 되지 만약에 사사로이 향을 만들어서 피우는 것,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그 불씨를 아무 데서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씨에서 그 불씨를 가져다가 향을 사르게 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면서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분향단이 아니라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분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피워야만 했고 그 향도 아무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향이어야 한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해야 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좇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 거룩한 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나름대로 향을 피우고 있지만
얼마나 잘못된 향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씨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불씨를 가지고 향을 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자신의 욕심과 정력으로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야고보가 교훈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시기에 순수한 향으로서의 기도,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는 정금으로 쌓인 뿔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가져다가 거기에 뿌림으로 분향단을 속죄해야만 한다. 여러분, 본래 거룩한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이 분향단을 속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분향단은 번제단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해야만 했다. 또 하나, 이 분향단을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거룩한 분향단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손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로 분향단을 속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허물투성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고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무런 의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막 정소 안의 중앙에는 분향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도록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고 이것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였고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묶어놓는 일종의 은혜의 사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향이 그치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롭고 거룩한 향을 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에만 치우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아니라 역겨운 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으로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금대접에 담겨서 분향단의 향연과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의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4절 나의 일생 나도록 나의 일생 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의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후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이 되어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하기도 힘들고 기도 생활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의 등불이 되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며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이 피어올라서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처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이 되어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하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빛을 잃은 그러한 등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한 사람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개월을 보내고 9월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도 또 한 주간 동안도 드림의 모든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그치지 않도록 피어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상을 살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인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연표와 주제성구 제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배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늘 함께 농해 하시